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은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내주시면서까지라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까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내게 그 사랑이 임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러한 진실한 사실들을 안다면, 또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평생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칸이 좁아서 주보의 제목을 뺐어요. 영혼이라는 말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있겠다.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읽어왔습니다. 또 한 주간 더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도 많았지만 예레미야서도 많아서 그러고요. 에스겔도 많아서 그렇게 읽어야 돼요. 두 줄씩 읽어야 되거든요. 자,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의 멸망을 가장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유대가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 멸망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 고국에 대한 멸망을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그냥 목적이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멸망을 시키겠는데 그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성민,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할 때가 있으리라. 이러한 약속과 더불어서 유대의 멸망을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가장 강하게 외쳤습니다. 자, 그럴 때에 유대를 침략하는 나라는, 유대를 멸망시키는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인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선지서들을 또 함께 더불어 읽다 보면 바벨론이라는 말과 그리고 갈대아라고 하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혼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말과 갈대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는 국가를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갈대아라고 말할 때는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죠.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족속, 갈대아 족속들, 이 갈대아 족속들이 주축이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가장 주축을 이루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부족이 바로 갈대아 부족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간혹 이 갈대아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부족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고자 할 때 갈대아라는 말을 바벨론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그러다가 어쩔 때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인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태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12지파 중에서 유대지파가 대표하기 때문에 유태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전쟁, 국가를 위한 그러한 말을 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있으면서 가드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 국가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움직임을 갖고 세계 움직임에 대한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유태인들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갈대아라는 말과 바벨론이라는 말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31장부터 내일부터 계속 읽어가실 때 제가 읽어보니까 혼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혼용이 나오니까 갈대아라는 말과 바벨론은 이런 의미에서 쓰고 있구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아시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요. 읽어가다가 보면 뭘 만나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철저하신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라고 말한다면 이 부부관계는 헤어져야 할 관계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부의 만남의 언약은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헤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시대의 영향 속에서 헤어짐을 말하지만 아닙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관계는 부부의 관계와 같습니다. 헤어짐의 관계가 아니라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한 겁니다. 너무나 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넘어서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키지만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 가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의 왕 여호야긴이 한 30여 년 지났을 때 그곳에서 풀려나고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와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회복하는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만나보는 말씀이 그런 표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 끊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헤어질 수 없는 관계,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가는 관계. 어떻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쭉 해가는 가운데에서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이 35장의 말씀 1절부터 19절의 말씀까지 꽉 차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해서 오늘 말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레갑 사람들의 경건한 삶과 영원한 약속, 이렇게 원래 전 제목을 가졌지만 제가 고민하다가 다시 제목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러한 제목의 말씀이 레갑 족속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도 한 100년 전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 나라도 이 북이스라엘의 모양을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여간 유대인들은 이 12지파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옆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들어와서 살게 되는 여러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소수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12지파가 아닌 탓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팍팍한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은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소수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언제부턴가 들어와서 살게 된 겁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들어와 살게 됐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모세가 장인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왔고 너를 만났으니 됐다, 내 딸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헤어지겠다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가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설득을 받아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바로 이 이드로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12지파는 아니지만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라, 이렇게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들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됐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시돈의 왕의 딸이었는데 결혼해 올 때에
아합과 결혼하면서 시돈 나라의 바알을 가지고 결혼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에 있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에 깊이 심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평가를 해드렸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한 40명 되는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바로 그 아합 왕. 가장 악한 왕비가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흔적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나섰던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가 짐작되시지요?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이 바알의 잔당들을 없애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제사 생각나시죠? 갈멜산에서 제 단을 쌓고 바알의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기도하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완전히 그때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를 심판하였습니다. 심판했을 때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를 잡아서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온 전국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에후라고 하는 이였고 그 에후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후가 이 모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에 이 요나답을 만나는 겁니다. 요나답을 만나서 너 나와 같은 뜻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실하냐?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느냐? 그 열심이 있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한때 일어났던 이 바알을 이스라엘 전국에서 제거하는 일을 했던 요나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18절 중하반절 말에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함께 조금 끼어서 따라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레갑 족속들은 유대인답지 않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예레미야 35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요나답으로부터 약 3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나답과의 관계는 300년이 있습니다. 300년 전에 요나답이 바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처단하는 가운데에 자기 족속을 향해서 우리는 12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요나답이 몇 가지 사실을 자기 후손들에게 약속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냥 볼게요. 14절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또 그들에게 선조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6절 중반절입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한 5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 12지파가 사는데 그들이 이곳을 자기 재산으로 삼고 그러면서 이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정신을 빼앗아가 버리는 포도주를 만들지 말자. 먹지 말자. 포도를 생산하는 포도밭도 짓지 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도 짓지 말자. 집을 짓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러지 말자. 파종도 하지 말자. 그리고 집도 짓지 말자. 장막에 살자. 장막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족속이 되자. 그렇게 유언을 하고 율례를 딱 세워버린 겁니다. 그때 그 후손들이 300년 동안 그걸 지켜왔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 그들이 흘러다니면서 진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왔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왔는데 거의 유대 나라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대 나라의 거의 모든 성들이 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고 예루살렘만 지금 간신히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멀쩡한 거예요. 그럴 때에 저 11절의 말씀,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레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됐어요. 어디로 피난을 갈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가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소수인들이잖아요. 12지파 사람들은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전쟁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선포해주어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런데 이 네갑 사람들은 이 전쟁에 어디로 피할까 하다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있을 때에 나의 피난처는 어디이신가요? 이 땡볕에 걸어오시다가 너무너무 더우면 전봇대 하나 서있는데 그늘 하나까지라도 고마워서 거기 잠깐 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나무 밑에서 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그늘에서 햇볕을 피해 봅니다. 이러한 작은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을 피해서 내가 그늘로 들어가서 잠깐 부채질하면서 살겠다 그러는데 나에게 영원토록 가장 좋은 피난처는 어디일까? 그리고 나는 그 피난처를 향해서 늘 가고 있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였던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얻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버렸어요. 어디 가버렸는데 이놈을 이리저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찾고 보니까 교회 와서 자고 있었네요. 저는 이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실 거다. 부모님에게는 얻어드렸지만 그러나 갈 때가 내가 가서 좀 피할 때가 교회구나. 교회 와서 자는 교회가 피난처 되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피해서 교회 지하로 숨었다가 거기서 다짐하기를 내가 정치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통령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치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은데 나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 이 세상에서 엄마의 품이 그래도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가장 포근한 곳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품입니다. 우리를 안아주는 품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늘 다가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레갑 사람들, 전쟁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찾고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온 거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또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피신해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 데리고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죠. 포도주를 좀 먹여라 그래.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시라. 나 선지자인데 당신들이 알듯이 내가 선지자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럴 때 레갑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오늘 18절 중반이지요.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말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걸 다 알아듣고서 포도주를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내 백성들은 유대인들 내 지파, 내가 사랑하는 그 성민들은 내가 성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세웠고 12지파로 세웠는데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와 살도록 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나를 만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내 명령을, 내 규례를, 내 말을 거역하고 떠나버리고 기억도 아니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레갑 자손 너희들은 너희 선조 요나답이 말했던 바로 그 말을 지키면서 이와 같이 나를 섬기니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레갑 사람들을 세워서 교훈 삼는 거죠.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요즘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으니까 관심 좀 있잖아요. 저도 그 관심 있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무한군수가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뭐 대담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서서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앉아서 서서 하려거든 차라리 엎드려져 하세요. 그러면 던지는 말 평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대통령에게 또 질문하려면서 너무 대통령님이 어려우니까 오빠처럼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웃으면서 그랬을 때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농담도 하잖아요. 뭘 유도하는 거죠? 평안함.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선다라는, 오늘 제목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선다라는 것이 부동자세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서게 하겠다. 가장 복된 자리가 되게 하겠다.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묵상을 깊이 하는 만큼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저는 최소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레갑의 후손이 영원히 그 대대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나그네처럼 들어왔습니다. 12지파가 아니라
성민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을 향해서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창조의 명령이, 창조의 복이 이들에게 계속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요, 12지파 속에서도 특별히 레위지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지파.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와서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베드로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밝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졌습니다. 레갑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영원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레갑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맺으며 예레미야를 보면서 중요한 것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오는 규칙과도 같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확장해서 보면 성경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오늘 19절의 하반절의 말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성취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합니다. 546장입니다.